오늘 하박국 2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탐욕과 이익을 위해 범죄하는 자들의 결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방인들, 일반인들이죠. 자연인, 권력자, 통치자들, 그들의 특성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탐욕의 끝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자신들의 정의라고 말하죠. 정당화시킵니다. 과거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악행의 특성이 이와 같죠. 아수르도 그랬고 새롭게 일어나게 될 이제 갈대아, 바벨론 제국에서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교만과 욕심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형성하죠. 제국주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힘없는 이웃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열방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탐욕으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온갖 악을 행하게 될 갈대아, 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힘 있는 나라들을 세우시게 된다.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인다? 재앙은 외세 침략이죠.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높게 쌓는 일이 있는데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완악함이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계시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아수르,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죠, 역사. 바벨론 역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들 역시 아수르처럼 교만해지겠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단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바벨론,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전혀 믿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어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고? 문제지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해요. 불신자 이방인들은 뭐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그들과 같이 완악하고 무지하고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럼 멸망의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성경은 교훈을 얻으라고 기록하신 것인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능력으로 대비하려고 수고하지만 결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잖아요. 노아 때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다.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셨다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그 방주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멸망에 가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만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1절 이하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유역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도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이 심지가 견고할 수가 있나요? 견고라고 하는 힘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 권력, 재물, 자기가 의지하는 게 그게 전부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뭐예요? 지식입니까? 지식? 혹은 대부분 다 재물이겠죠? 권력과 재물, 힘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말이죠.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기술, 지식, 학문, 그런데 이거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나요? 그런 걸 믿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하죠. 그것을 취하고 완전히 누리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걸 가지게 되면 대부분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더라. 헛되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악인이 누리는 평안,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허상입니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찾아온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의가 없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호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드러난 죄악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높은 데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집, 나라, 집단, 공동체, 가정,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라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요. 힘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악행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탐욕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며 이익을 추구했던 제국주의자들 어떻게 됐나요? 다 망했어요. 아수르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다고 했고,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어요. 그럼 그때에 이제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날아온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로마도 망했잖아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근데 그들이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게 문제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신상이 왕의 앞에 선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넓적다리,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왕이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과 쇠와 진흙,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는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머리 순금은 바벨론이라고 했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에 또 다른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 종아리는 쇠, 헬라, 종아리, 쇠, 발, 로마죠, 로마. 이렇게 나라가 앞으로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암흑시대를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개혁을 주도하시죠.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16세, 17세기 르네상스 계기로 해서 인쇄술의 발달,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게 하시고 다 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도되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 인간의 패역한 역사들도 있었죠.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 군사를 앞세워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제국주의 역사가 시작되죠. 18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제국주의잖아요. 1차 대전은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힘겨루기의 싸움 1차 대전이었고, 그 중심에 역시 독일이 있었죠. 독일.
늦게 시작한 독일이 힘을 규합해서 말이죠. 유럽을 뒤흔들고 자신들의 입지를 얻으려고 했던 전쟁. 이로 인해서 결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까지 그쪽 편이었죠. 결국 패전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독일에게 지우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벌을 준 것인데, 그 독일이 다시 일어나죠. 와신상담. 그래서 강력한 탱크와 비행기,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죠.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다시 유럽을 공격하고 패권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라.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다 현혹되어 가지고 무서운 전쟁에 또 휩싸이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패권 국가로 서게 되었는데, 유럽이 초토화됐죠. 초토화됐는데 미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근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공황이 터지잖아요.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다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결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렇게 욕심으로 그냥 주변 힘없는 나라들을 약탈하고 정복하고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제국주의의 욕망은 계속되죠. 요즘 1대1로를 내걸고 제국주의 욕망을 키우고 있는 중국 곳의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시아 전체를 그냥 다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제국주의 욕망에 사로잡힌 나라, 일본, 중국,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요새 이제 새롭게 힘을 키우고 있는 유럽연합, 이슬람 세력들 다 모두 인간의 탐욕과 이익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들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지금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다고 봐야죠. IC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다 보겠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잠언서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나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재물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교만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살육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죠.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그 강력한 바벨론은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 영이 있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거예요.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악한 통치자들,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죠. 악하죠.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른 어리석은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때 3,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약탈하는 패역한 인간들. 과거에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 지금 보세요. 이거. 선전을 통해서 세워졌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네 파사 다 그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이 또 계속 치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땅이었다는 거죠. 사실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독일과 싸우면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또 다시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네. 에휴, 참, 이 악한 권력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주고, 정치적인 이익이죠. 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그리고 열강들의 사이에서 말이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 참.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 군인들이 죽어나가도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야. 진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는 세상이거든요. 아주 패역한 인간들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보세요. 일본. 아직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예. 미국 역시 정의와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말하는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방을 정복하고 요새는 경제적으로 지배하잖아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엄청난 무기를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고.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데 부한에 동하면 안 돼요. 피하라 그랬잖아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은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더 많은 땅을 넓히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 다툼과 싸움에 자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배후의 역사는. 그걸 적당히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악한 거짓 목자들에게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의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거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살인하고 죽이고 욕심을 내지만 결코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말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의미를 알고 있나요? 세상과 벗된 것, 세속적인 힘과 능력, 정치, 경제, 군사력을 앞세워서 힘을 얻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다 거짓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부안해동합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날 시대는 어떠한가요? 당연히 옛날 모습 그대로겠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분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이게 죄라고 말씀하죠. 죄라고. 분명히 영혼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 다 죄죠. 무엇으로 합리화시킬 겁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갈대아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흘린 피, 그걸 약탈을 통해서 얻은 재물, 그걸로 높은 성을 쌓고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이 닿은 돌이 부르짖을 거라고. 담에서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제국주의자들의 결말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게 된다. 아멘이죠. 바벨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세상에 권력, 힘, 재물을 가진 자들,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을 주시는 말씀이죠. 유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교훈 얻지 못하고 또다시 북이스라엘 길,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이런 것이 바로 짐짓죄, 고범죄입니다. 알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스르와 그랬듯이 바벨론 제국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약탈하고 그 위에 세워진 높은 성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재현되었고요. 모든 이 시대를 보세요. 제국주의 욕망, 자기 나라에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더 큰 욕망을 품고 악한 자들이 많아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제국주의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교훈을 얻어야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자리에 만족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힘없는 자들 것 더 많이 수탈하고 빼앗아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악한 권력자들, 통치자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같은 자들과 부안해동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지어 견고한 자가 되어야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의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